자, 오늘 이제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강의가 총 24시간으로 이 전체 히브리어 문법을 기초를 한번 쭉 훑는 과정이기 때문에 벌써 절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후로는 앞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동사라고 하는 것을 위주로 볼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거의 다 히브리어 문법을 거의 다 기본적인 것들은 중요한 것들은 다 익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배워온 내용들이 뭐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근데 이게 어떤 거의 그 히브리어 문법의 동사를 제외한 거의 나머지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단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것뿐이지, 실제로 그 히브리어 문법적 내용은 뭐 그리스어나 독일어나 뭐 라틴어나 이런 언어들에 비하면요 훨씬 더 쉽습니다. 제가 언어를 대략 숫자로 이렇게 사실 어떤 정확히 숫자를 이렇게 나누기 어려운 언어들도 있긴 한데, 그냥 그렇게 어쨌든 그냥 언어별로 이름을 쭉 나눠서 개수를 세어보면 지금까지 배운 제가 이제 고대 문헌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언어, 현대 언어까지 포함해서 한 20개 정도 돼요. 언어를 20개 정도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서 히브리어의 난이도, 히브리어가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따지면 히브리어는 사실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해 있는 언어입니다. 음, 여러분이 막 히브리어를 지금 막뭐 이렇게 힘들게 배우시는 입장에서 히브리어가 쉽다라고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배웠던 언어 중에서 가장 현대어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건 독일어였고요. 제가 동문학 전공, 독일어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독일어가 정말 어려웠어요. 사실 언어는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렵다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현대어 중에서는 독일어가 되게 어렵고요. 영어랑 비교하면 영어는 정말 쉬운 언어예요. 정말 단순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뭐 고대 언어라고 했을 때 고대 언어 중에서는 저는 사실 아랍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히브리어랑 상당히 유사해서 사실은 아랍어가 그렇게 저는 배울 때 그렇게 어렵게 배우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랍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언어예요. 그래서 저는 아랍어 배울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랍어에 비해서 히브리어는 또 많이 이렇게 단순하고 좀 쉬운 언어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이미 히브리어를 굉장히 많이 배웠다. 그리고 지금 배운 내용,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이 히브리어 문법 중에서 정말 절반에 해당되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다라고, 그걸 갖다가 한 시간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히브리어 문법이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다라고 좀 마음을 좀 편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단어부터 가겠습니다. 자, 암마. 자, 여기 파타어가 있고 단모음 있고 맴에 다게시가 있으면 맴은 베가드 케파트가 아니니까 무조건 중복 다게시죠. 그래서 그냥 아마 이렇게 발음하지 마시고 암마 이런 식으로 맴이 2개 있는 것처럼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게시 앞에 단모음 있으면 무조건 중복 다게시죠. 암마라고 발음합니다. 이게 규빗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아마 라틴어 그 단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마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여기 손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대략 뭐 현대인들로 따지면은 뭐 한 45cm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규빗 정도가. 근데 이거는 이제 상대적인 크기죠. 옛날 사람들이 만약에 사이즈가 지금 현대인들보다 키가 더 작고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적었다면은 이 규빗 또 마찬가지로 사이즈가 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암마,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에임 하면은 어머니, 우리 엄마랑 비슷하죠. 에임, 어머니. 자, 베게드입니다. 베게드. 자, 이렇게 쇄골 나오는 것은 액센트가 어디 있냐면은 앞에 있는 쇄골 명사라고 하죠. 네, 영어로 쇄골릿이라고 하는데 베게드입니다. 베게드. 의복, 외투.
이 베게드라고 하는 것은 이 겉옷을 큰 그 겉옷을 나타내는 그 요셉의 그 색동 그 겉옷 있잖아요. 그것을 나타낼 때도 이 베게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경우 쓰이는데 제가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외투 요즘 여러분들한테는 옷장을 열어보면 외투가 몇 개씩 있잖아요. 그죠? 옛날 사람들은요. 이 외투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차 한 대, 집 한 채 뭐 이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그 제가 BC 6세기의 아람어 문헌인데요. 아람어 문헌,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게 아마 그 이집트 지역,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엘레판틴 문헌이라고 하는 건데요. 정확하게 그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그런 아람어로 된 문헌인데 이게 이제 BC 한 6세기 정도 대략 한 5, 6세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5, 6세기에 그 디아스포라 유태인, 네, 유대인이 아람어로 쓴 문헌입니다. 근데 이 문헌 중에서 제가 읽었던 게 뭐냐면은 혼인 계약서예요. 혼인 계약서. 결혼할 때 그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누구누구 집 딸 B라고 하는 여자랑 혼인을 한다. 평생 가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혼인 서약서인데 거기에 그렇게 이제 혼인을 한다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 여자가 가지고 온 그 예물들,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 같은 개념은 아니고요. 그 여자가 결혼을 하면서 가지고 온 그 여자의 소유물에 대한 목록을 좀 작성합니다. 그 소유물의 제1번이 뭐냐면요. 외투예요. 외투 한 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 리스트가 중요도를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그 여자의 외투가 그 여자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외투 한 벌. 외투 하나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 거울, 어떤 거울, 뭐 청동 거울 같은 거가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한두 개 정도 더 리스트가 있나? 그 다음에 이제 돈 얼마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이 여자 갖고 온 돈이 얼마다. 근데 이 리스트를 작성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혼을 할 때 이 물건은 원래 이 여자 거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 이 여자가 가지고 갈 물건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이 여자의 물을 작성하고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이혼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말 웃겨요. 그 내용들이 뭐냐면 이혼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남자가 사람들이 있는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 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나 너 싫어, I hate you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혼 성립입니다. 또한 반대로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남자한테 사람들이 있는 공간 안에서 나 너 싫어 그러면 이혼 성립이고 그러면 이 여자는 위에 그 목록에 나와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 문서는 A 나와 그 다음에 아내가 될 여자와 그 다음에 또 제3자 공증인 3명의 이름을 써서 이 세 사람에 의해서 합의가 된 확실한 공증된 문서다라고 하는 걸로 내용이 끝나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혼 과정이 나 너 싫어 이걸로 이혼 신고가 가능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가능한 그런 거예요. 이제 거기 사실은 그 문헌에서 이제 이 베게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문헌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 그 신약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거기서 부자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다라고 하는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은 철마다 외투를 갈아입었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정확하게 문장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은 때마다 그러니까 외투가 몇 벌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가를 설명하는 그 설명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말 외투라고 하는 그 요셉에게 준 그 색동 사실은 그게 색깔의 외투인지 아니면은 소매까지 이렇게 오는 소매까지 오는 외투인지 그 해석은 그 단어는 사실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단어입니다. 옛날 번역들은 색동옷이다라고 이렇게 색깔의 옷이다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점점 학자들이 어떤 대안적인 그 해석들을 제시를 하면서 손목까지 길게 오는 그런 외투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어쨌든 뭐 어떤 옷이든 간에 그 막내한테 이 외투 한 벌을 선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정말 엄청난 막내한테 무슨 포르쉐 한 대를 사주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의 그런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라 요것도 자 쇠골이고 파타흐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쇠골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왜 파타흐가 됐느냐 하면은 후음의 영향으로 아인이 아모음을 선호하기 때문에 제레가 아니라 제라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액센트는 앞에 있습니다. 자, 씨앗, 소산, 후손, 자손. 자, 이거는요 집합명사입니다. 집합명사. 이게 복수로 쓰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냥 거의 다가 단수 형태로 쓰입니다. 그냥 제라, 씨앗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게 바울이 이 단어를 해석할 때 그렇게 하나요?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기 때문에 이게 이 후손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바울이 해석한 적이 있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단수로 쓰고 복수를 나타내는 많은 후손들을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씨앗이라고 단수로 써놓고 이 씨앗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라고 숫자적으로 많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 단수인데 어떻게 한 명이 뭐 하늘의 별처럼 뭐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숫자적인 의미로서 이건 항상 단수로 사용되는 단수지만 복수의 의미도 포함하고 실제로 단수지만 그것을 뭐 대명사로 받을 때는 복수로 받을 수도 있는 단수로 받을 수도 있고 복수로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집합명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자를 하면은 뜰이라고 하는 콜트야드 그 건물에 있는 코트를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일라 요것도 주의하십시오. 강세가 액센트가 앞에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 카메츠 헤이로 끝나는 것의 거의 대부분은 다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 그런데 이 라일라라고 하는 단어는 유일하게 여러분이 지금 이 레벨에서 공부하실 수 있는 단어 중에서는 아로 끝나는 단어 중에 유일하게 남성 명사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이 아가요 액센트가 없는 아입니다. 강세가 없어요. 여성 명사들은요 다 강세가 다 뒤에 있습니다. 이 강세가 다 아에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트가 강세 때문에 트가 사라져서 아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요거는 원래 아라고 하는 액센트가 없는 원래 아라고 하는 부사적 어미예요. 사실 이게 부사 어미가 붙어 있는 형태가 그냥 하나의 명사 형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라일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문장 안에서 그냥 밤에라고 하는 식으로 부사적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원래 부사적 어미가 붙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성 명사 아닙니다. 남성 명사예요. 액센트가 앞에 있습니다. 라일라. 그래서 아로 끝났다가 무조건 여성 명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거의 이 단어를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보실 단어 중에서 이 단어를 제외하고는 아로 끝나는 중에 남성 명사는 없을 겁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라케인이라고 하는 단어 혹은 다른 단어로 알케인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요. 제가 케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이게 토대를 나타내는 뜻이다.
받침대, 토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케인, 전치사 라에다가 토대라고 하는 명사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토대에 혹은 그러한 토대, R은 위에죠. 그러한 토대 위에, 그러니까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러므로라고, therefore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자, 모에드라고 하는 표현은 모임, 약속된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히브리어는 참 재밌게도 장소적인 의미와 시간적인 의미가 같이 복합되어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다 더 원초적인 언어 같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이유들입니다. 시간과 장소라고 하는 것을 좀 한 단어가 시간과 장소를 같이 포함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약속된 장소뿐만 아니라 약속된 시간을 나타내는, 절기를 나타내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복합되어 있는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자, 마하네 하면은 어근이 뭐냐 하면은 어근은 하나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단어 앞에 추상명사나 장소를 나타내는 맴이 붙은 거예요. 이 하나라고 하는 말은 텐트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텐트를 치다. 그럼 마하나는 뭐냐면 그게 친 거예요. 텐트죠, 텐트. 이게 여러분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걸 이제 군대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그 마하나임 하면서 뭐 여호와의 뭐 군대가 되자 뭐 이런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마하나임의 원래 기본적인 뜻은 그냥 텐트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텐트 천막. 근데 이제 이게 군사적 상황에서는 이 텐트 천막은 군대 막사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군대 진영을 의미하고 그죠? 텐트들이 있는 곳이 군대 진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돼서 그냥 군대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쓰일 수는 있는데 이 마하네의 원래 뜻이 군대인 것은 아닙니다. 마하네의 원래 뜻은 그냥 텐트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 이야기에 나오는 장면이죠. 그 마하나임이라고 이걸 이제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마하나임은 사실은 쌍수, 아임 어미가 쌍수라서 이게 사실은 두 개의 텐트, 사실 이런 뜻입니다. 두 개의 텐트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가 그 다음 바로 그러니까 갑자기 군대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군대가 뭘 했다 뭐 이런 얘기 전혀 없잖아요, 그죠? 내용 자체가 연결이 안 됩니다. 군대라고 번역하면 이 내용이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나오는 뭐냐 하면은요, 그 야곱이 두 때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이제 형이 온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때를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 치면 하나는 살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때로 나눴다. 이 단어를 보시면 두 때라고 번역하는 이 때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히 마하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정확히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보면 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단어와 두 때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였다는 걸 아는데 우리말 번역을 보면은 이거는 군대라고 번역해놓고 이거는 때라고 번역해놨으니까 이 두 개가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마하네는 텐트, 막사 이런 단어에서 군대라고 하는 의미까지도 파생될 수 있다지 마하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군대다라고 하는 의미는 잘못된 그런 표현입니다. 자, 파타의 다음에 단모음 다음에 쉐바는 묵음 쉐바 말악. 네, 여러분 발음할 때 이거 그냥 말락 이렇게 발음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랑 헷갈리냐 하면은 여러분 멜렉 왕이라고 하는 단어와 헷갈립니다. 이 단어와 이 두 단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자 왕이라고 하는 단어 멜렉의 어근은 뭐냐면 맴, 라메드, 카프입니다. 세 개의 자음이 멜렉이죠. 그런데 말아크는 어근이 뭐냐면 라크입니다. 라메드, 알레프, 카프예요. 두 단어는 같은 단어가 전혀 아닙니다. 앞에 맴이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은 거예요. 자, 라크의 뜻이 뭐냐면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라크는 뭐냐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라고 메신저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자, 메신저예요, 메신저. 여기에서 이제 천사라고 하는 단어까지 확정될 수 있는 거죠. 이 사자가 메신저가 반드시 날개 달린 천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왕도
왕도 자신의 말라크를 사신을 보낼 수 있죠. 얼마든지요. 그죠? 뭐 왕이 천사를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 자기의 그 부하를 메신저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든지 이 메신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해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반드시 날개 달린 천사를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항상 이게 날개 달린 천사라고 번역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리고 제가 창세기에서 이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이렇게 살펴봤는데, 재밌는 거는요, 이거는, 자, 메신저는 뭐냐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그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얘가 사람이냐, 뭐, 날개 달린 천사냐, 뭐냐. 자,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건 뭐냐면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메신저가 전달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하지, 메신저 자체가 어떠한 존재냐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은 구약 성경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그러면 이 말라크가 어떻게 생겼고, 뭐 어떤 존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구약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라크가 이 말을 전달했다예요. 이게 정말 그냥 사람이 전달한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날개 달린 천사가 전달한 건지 전혀 거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건 뭐냐면 별로 성경에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밌게도 신구약 중간기, 이게 언제냐면 이제 헬레니즘이 이제 도래하면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리스적 문화가 유대 세계로 아주 대거 등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말라크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사해문서, 데드시 스크롤스라고 하는 사해문서, 이게 신구약 중간기 문헌이죠. 사해문서에 보면요, 이 말라크가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말라크에 대한 아주 그냥 성경에는 없는 말라크에 대한 여러 가지 시편도 존재를 하고요. 굉장히 사람들이 이 존재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부터냐면은 바로 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이 약간 뭐 정말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날개 달린 천사 같은 그런 존재들로 이 말라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어떤 교량 역할을 하는 이 역할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들을 유대 사회가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된 사회가 바로 이 헬레니즘의 영향 이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이 말라크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관심이 있었다면 자세하게 설명했을 겁니다. 네, 무슨 어떤 뭐 칼을 찾고 무슨 어떤 옷을 입었고 뭐 잔뜩 설명할 텐데 그런 설명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특별히 성경의 앞부분, 우리가 어떤 점점 이제 사실은 구약 성경은 뭐 몇백 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앞부분에는 특별히 관심이 없어요. 뒤로 갈수록 조금씩 더 이제 아무래도 이런 영향들 때문인지 후반부로 갈수록 이런 말라크에 대한 설명들이나 표현들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메시지입니다. 메신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세. 자, 아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사 배울 때 이제 이게 바로 어떤 뭐 만들다. 그 다음에 영어의 do 동사, 뭐 하다라고 하는 그 동사입니다. 앞에 매미 붙으면 추상명사나 장소를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추상명사죠. 만든 것. 네, 그죠? 하는 것, 그러니까 일, 행위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마세. 나르라고 하는 단어도 재밌는 단어예요. 나이로 따지면은요, 아주 어린 아이부터, 아주 어린 아기부터, 그 모세가, 지금 뭐죠? 그 광주리에 실려가지고 가는 그걸 보고도 나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기부터, 그 다음에 결혼하기 이전에 결혼해야 성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결혼하기 이전까지의 청년에 해당되는 표현이 바로 나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지금 파타로 되어 있는데, 액센트가 앞에 있는 요것도 세골 라운이에요. 왜 세골이 안 등장하고 파타가 등장했느냐? 요 아인이 중간에서 양쪽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나는 에 모음보다는 아 모음을 더 좋아해 라고 해가지고
영향을 줘서 이렇게 나르라고 하는 이것도 강세가 앞에 오는 단어고요. 단순히 나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적으로 계층적으로 하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나르. 자, 그 다음에 나할라라고 하는 요 아로 끝나면 아까 그 단어를 제외하고는 라일라를 제외하고는 다 여성 명사로 액센트가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성 명사들은요, 요 아가 다 아트에서 강세가 와가지고 아트가 다 아로 바뀌었기 때문에 강세가 없을 수가 없죠. 자, 나할이 어근입니다. 나할은 뭐냐면 상속받다라고 하는 뜻이죠. 상속받다. inherit. 네. 그래서 나할라는 영어로 따지면 헤리티지예요. 헤리티지. 자,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유업. 옛날에 이것을 기업이라고도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업이다. 그때 그 기업이 사업을 하는 사업단, 회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헤리티지, 물려받은 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물려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물려받은 것이고 이 물려받은 상속물은 그 다음에 다시 그 뒤에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해 줄 의무가 있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현대 영어 문법들에서 이 나할라라고 하는 표현을 possession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을 해놨어요. 소유물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제가 lost in translation이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자,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동양처럼 집단 소유 개념. 자, 이거 상속물이에요. 이건 이 집안에 속해 있는, 가문에 속해 있는 상속물이기 때문에 그 상속물, 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상속받은 거는 이걸 잘 보존하고 그 다음에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자기가 마음대로 막 처분하고 할 수 있는 자기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개인주의 사회가 강한 개인 소유 개념이 굉장히 강한 서구 유럽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할라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소유물이다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화권이 다른데 이런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권을 제대로 집단 소유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서구의 개인주의적인 어떤 해석들이 개입된 개인 포제션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건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하나의 문화권을 다른 문화권으로 옮겨가면서 의미가 변해버린 거예요. 개인 소유가 강한 문화권에서 이 단어를 포제션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자기 소유물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자, 요거 발음에 주의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걸 갖다가 아인과 카메츠 그 다음에 홀렘바고에 있네. 온이라고 온이라고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왜 안 될까요? 자, 음역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on 이렇게 번역할게요. 제 방식대로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만약에 on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역을 하면 말이 히브리어 음절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아는 모음이고요. 모음 다음에 모음과 모음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죠? on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히브리어에서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된 거냐면 자, 그 다음에 바브 위에 홀렘이 있는 겁니다. 요거 홀렘 바브 오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고 마테르가 아닙니다. 이거 바브가 마테르가 아니에요. 자음에다가 위에 홀렘을 오 모음을 찍은 거예요. von이라고 발음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발음해야 음절이 아와 von 이런 식으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하나의 음절이 되는 거죠. 자, aon이라고 발음하시면 안 돼요. von이라고 발음하셔야 됩니다. 왜 aon이 안 되냐? aon이라고 발음하면 a와 on이 붙어버리니까, 그죠? 모음 그 다음에 바로 모음 이런 식으로 모음 플러스 모음 이런 식의 그 히브리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 음절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 음절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걸 잘라도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히브리어 음절상 말이 안 됩니다. von이라고 발음할 수밖에 없어요. 자, 까라브라고 하는 말 자체는 가까이라고 하는 뜻인데 까라브는 그래서 가운데, 중앙, 내부 이런 단어. 이것도 세골이죠. 강세가 앞에 있습니다. 까라브.
but get up 하면은 어디 안에, 어디 가까이에, 어디 안에라고 하는 뜻이죠. 자, 이런 단어가 있고 단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더 보겠습니다. lock. lock는 부사로서 오직, only 라는 뜻이고 뭐 여전히,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의미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뜻은 오직이에요. only. 단지, 오직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고요. 자,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샬롬 하면 평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샬롬은 온전함, 홀니스가 기본적인 뜻이다. 샴 이것도 부사로서 거기, 그때. 자, 장소적으로는 거기고요. 시간적으로 그때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게 샴은 기본적으로 장소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타미드 하면은 항상, 타미드는 항상. 자, 이제 우리가 동사 문법으로 들어가기 전에, 동사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배우는 문법이 바로 수사입니다. 수사, 숫자. 자, 오늘은 그냥 단어 몇 개 배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좀 동사, 본격적으로 동사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어가는 타임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숫자는 기본적으로 기수, 1, 2, 3, 4 세는 것과 서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눠지는 기수와 서수로 나눠집니다. 기수는 셈과 양을 나타내는, 퀀티티를 나타내는 숫자고요. 하나, 둘, 셋, 넷, 1, 2, 3, 4 이렇게 하는 거. 서수는 ordinal number, cardinal number, ordinal number라고 하죠. 서수, ordinal number는 순서를 나타낸다. The first, second, third, fourth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이 숫자에 관해서 외워야 될 단어는 기본적으로 딱 요겁니다. 요 10가지. 요것만 외워주세요. 자, 1은 에하드입니다. 에하드. 에하드. 숫자 1은 에하드. 그 다음에 숫자 2는 쉐나임. 자, 쉐나임. 자, 아임 어미가 쌍수어미잖아요. 숫자 2에는 당연히 쌍수가 붙겠죠. 쉐나임이라고 하는 아임 어미, 쌍수어미가 붙었습니다. 쉐나임. 숫자 2이고요. 그 다음에 3, 4, 5. 자, 샬로시. 숫자 3. 아르바. 쉐바는 무음쉐바죠. 알바. 네, 알바. 숫자 4개입니다. 알바. 그 다음에 하메시는 숫자 5. 그 다음에 쉐시 하면은 6. 뭐 쉐시, 6 좀 비슷하죠. 쉐시, 6, 6. 쉐바 하면은 7, 쉐바. 이게 브엘쉐바의 그 쉐바랑 같은 단어입니다. 물론 브엘쉐바의 그 쉐바는 숫자 7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맹세하다, 서약하다와 관련되어 있는 그 단어도 똑같이 의미가 쉐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쉐바가 숫자 7이고요. 쉐모네 하면은 숫자 8입니다. 쉐모네. 그 다음에 테샤 하면은 숫자 9. 자, 에세르. 자, 이거 씬입니다. 에쉐가 아니라 에세예요. 에세르 하면은 숫자 10입니다. 자, 이거 외울 때 1과 2를 좀 따로 이렇게 외워주세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숫자 1, 2와 그 다음에 3부터 10까지가 좀 달라요. 이 숫자 1, 2와 3부터 10까지가 이 숫자를 쓰는 방식 자체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 숫자 1, 2를 따로 에하드 쉐나임 이렇게 외워주세요. 숫자 에하드가 1, 쉐나임이 2. 에하드 쉐나임. 그 다음에 또 좀 묶어서 외우는 게 좋겠죠. 3, 4, 5를 한꺼번에 외우십시오. 샬로시 아르바 하메시. 샬로시는 3, 아르바 4, 하메시는 5. 자, 에하드 쉐나임 샬로시 아르바 하메시. 샬로시는 3, 아르바는 4, 하메시는 5. 자, 그 다음에 요거 3개를 묶는 게 좀 좋아요. 뭐냐면 3개가 다 쉰으로 시작하잖아요. 쉐시, 쉐바, 쉐모네. 쉐시 6, 쉐바 7, 쉐모네 8. 쉐시, 쉐바, 쉐모네. 그 다음에 또 테시 알사르 90, 테시 알사르 이런 식으로 요렇게 좀 나누어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원래 크게 나누면 1, 2와 나머지 3부터 10까지를 하나로 묶고요. 에하드 쉐나임 요거 2개 따로 하고 나머지 3, 4, 5, 6, 7, 8, 9, 10이 좀 분리된다라고 하는 걸 좀 여러분 일단 좀 생각해 두시고 에하드 쉐나임 그 다음에 샬로시 아르바 하메시 요거는 그냥 워낙 이거 성경에 실제로 봐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거 외워주세요. 샬로시 3, 아르바 4, 하메시 5 3, 4, 5 샬로시 아르바 하메시
그 다음에 다 쉰으로 시작하는 세 개. 6, 7, 8. 쉐시, 쉐바, 쉐모네. 쉐시, 쉐바, 쉐모네. 6, 7, 8. 쉐시 6, 쉐바 7, 쉐모네 8. 그 다음에 테샤 알사르, 테샤 알사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다 에하드 쉐나임, 샬롯시 아르바, 하메시, 쉐시, 쉐바, 쉐모네, 테샤, 에세르. 이런 식으로 요 10가지 단어를 잘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배우는 거는 좀 더 복잡하게 설명이 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저는 여러분 단계에서는 그냥 요 10가지 단어만 잘 외우고 있으면 된다. 약간의 변형이라든지 다른 형태가 등장하는 것은 뭐 그렇게까지 지금 수준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따로 나중에 더 그 다음 단계의 설명을 나중에 더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요 시간 안에 그 설명을 더 하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 10가지를 외우는 거예요. 에하드 쉐나임, 샬롯시 아르바, 하메시, 쉐시 쉐바 쉐모네, 테샤 에세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이 10개의 숫자를 외워주십시오. 자, 히브리어 숫자의 특이성이 뭐냐면요. 얘가 어미 변화를 합니다. 명사군에 속해 있어요. 명사처럼 어미 변화를 합니다. 숫자가. 그 다음에 절대형, 그냥 독립형, 그냥 따로 쓰는 것과 연계형처럼 명사처럼 연계형처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좀 특이하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요. 1, 2는 형용사하고요. 1, 2는 형용사예요. 3부터 10까지는 이거는 형용사도 아니고 명사도 아니고 굉장히 그 수사의 어떤 독특한 그냥 3부터 10까지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변해요. 그것을 좀 나중에 보게 될 텐데 카이아스틱 콘코드, 카이아스틱은 서로 엮여서라고 하는 표현, 교차일치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3부터 10까지는 1, 2는 형용사고요. 3부터 10까지는 교차일치. 좀 설명해 드릴게요. 남성 복수 어미는 또 10단일 임음이 있잖아요. 임음도 10단위 나타난다. 이런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 뭐죠? 뭐 그 절대형, 연계형이 있는 것은 그냥 일단은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는 말아주세요. 그냥 여러분이 아시는 자 에하드와 쉐나임 요거와 그 다음에 3부터 10까지는 여기 있습니다. 요 정도만 좀 외워주시면 돼요. 요걸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고 요건 배운 게 이겁니다. 에하드 쉐나임 그 다음에 샬롯시 아르바 하메시 쉐시 쉐바 쉐모네 테샤 에사르 요게 지금 여러분 외우신 거고요. 이 절대형과 연계형은 에하드가 아하드라고 하는 식으로 약간 모음이 이제 좀 단모음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쉐나임이 아니라 아임이 슈네이라고 하는 A, 남성복수 연계형처럼 A처럼 변하는 슈네이라고 하는 형태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뭐 연계형을 따로 이렇게 배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근데 정말 제가 이제 카이아스틱 콘코드 교차일치라고 하는 근데 요건 이 중에서 요건 교차일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자, 보세요. 자, 남성 명사와 함께 쓰이는 형용사들이고요. 이쪽은 숫자들이고요. 여성 명사와 함께 쓰이는 숫자들인데 형태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현상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 남성 명사와 함께 쓰일 때 에하드 쉐나임 이건 괜찮아요. 근데 남성 명사와 함께 쓰는 3부터 10까지를 보시면 자, 우리는 샬롯시 아르바 하메시 쉐시 쉐바 쉐모네 테스 에세르라고 외웠는데 남성 명사와 함께 쓰이는 형태가 뭐냐면 쉘로 샤입니다. 여성의 어미 아가 붙어요. 아르바 아가 붙죠. 하미샤 아가 붙고 시샤 아가 붙고 시부 아가 붙고 쉐모나 아가 붙고 티샤 아가 붙고 아사라 이런 아가 붙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어미들은 여성 어미잖아요. 그죠? 여성 어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차일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남성 명사와 함께 숫자를 쓰는데 3부터 10까지는 남성 명사와 함께 쓰이는 숫자 형태가 여성형, 이게 저기 여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성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미가 붙어있는 여성 명사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이 숫자가 남성 명사와 함께 쓰이고 여성 명사, 주로 아로 끝나는 여성 명사와 함께 쓰이는 숫자들에는 샬롯시 아르바 하메시 이런 남성 형태, 아무 어미가 없는 남성 형태의 숫자가 쓰인다. 이게 바로 교차일치라는 거예요. 카이스틱 홀드가 뭐냐면 남성 명사와 함께 쓰이는 형용사가 여성 형태의 숫자가 쓰이고
여성 명사와 함께 쓰이는 숫자가 남성형 숫자가 쓰인다. 이런 서로 엇갈려서 쓰는. 근데 왜 이렇게 쓰냐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이건 히브리어만 이런 게 아니라 세모가 다 이래요. 아랍어도 그렇고요. 뭐 아카드어도 그렇고 다 이렇게 씁니다. 세모의 어떤 공통된 특징이에요. 3부터 10까지만. 다른 건 아니고 3부터 10까지만. 왜 그랬을까? 몰라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제가 안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원래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어 숫자 나오면 아주 그냥 골치 아파서 대충 그냥 넘어가는 스타일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이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게 제가 이 지금 이 숫자 1과 2는 형용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자 1, 2는 형용사고요. 1, 2만 그리고 3부터 10까지는 그냥 명사도 아니고 이건 뭐 형용사도 아니에요. 이렇게 나눠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남성 명사와 함께 에하드가 쓰이고요. 여성 명사와 함께 쓰인 건 여성 형태가 아하트라고 하는 여성형음이 트가 붙어 있는 여성형음이. 자, 그 다음에 쉐나임이라고 하는 지금 쉐나임이 붙었는데 자, 쉐타임이라고 여성형 타브가 붙었어요. 쉐타임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죠? 남성 명사에는 남성형이 쓰였고 여성 명사에는 여성형이 쓰여요. 왜냐하면 형용사는 그러니까 형용사는 남성 명사와 함께 남성 형용사가 쓰이고 여성 명사와 함께 여성 형용사가 쓰이는 이런 당연히 형용사는 형용사적인 것을 따르는데 3부터 10까지는 그걸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이상하게. 3부터 10까지는 남성형에는 남성 명사에는 여성형이 쓰이고 여성 명사에는 남성형 숫자가 쓰이고 아주 독특하게 변하고 근데 숫자 1과 2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1과 2는 성과 수를 맞춰줍니다. 명사와 함께. 그래서 에하드, 아하트 여성형 타브가 붙어있는 쉐나임, 쉐타임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여성형이 붙어요. 요거는 제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뭐냐면 왜 에하드에는 알레프, 헤트, 달렛인데 여성형에는 알레프, 헤트, 달렛은 없고 타브만 있나? 그러면 이것은 두 개가 어근이 다른 단어냐? 숫자 1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은 남성형일 때는 알레프, 헤트, 달렛이고 여성형일 때는 알레프, 헤트, 타브냐? 그렇지 않아요. 요 단어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알레프, 헤트, 달렛입니다. 어근이 그래요. 아하트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뭐냐 그러면 사실 알레프, 헤트, 달렛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여성형 타브를 붙여버려요. 여성형이니까 여성 숫자이니까 여성 아하트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아하 드트가 됩니다. 아하 그죠? 아하 드트 이거를 자 드트 이렇게 발음해 보세요. 드트 자 우리말의 디귿과 영어나 히브리어는 달렛과 타브가 전혀 모양이 다르지만 D와 T가 우리말의 세종대왕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서 디귿과 티읕이 같은 발음에서 나오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는 디귿에다가 라인 하나만 그으면 티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멋지게 설명하셨죠. 그죠? 제가 최초의 현대 언어학자가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발음이 디귿과 티읕이 같은 형태로 발음된다라고 하는 걸 아시고 모양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영어나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죠. 근데 그러니까 드하고 트는 기본적으로 발음이 같은 식의 발음인데 좀 약하게 강하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트를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이 드트가 어떻게 바뀌냐면 트트로 바뀝니다. 드트가 트트. 이거 뭐죠? 자음 동화 현상이죠. 그리고 아하트트라고 발음할 수가 없으니까 이 타브가 하나 탈락하고선 트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트라고 하는 단어에도 원래는 달렛이 있던 거예요. 달렛이 있었는데 달렛이 드트를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달렛이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트의 어근이 뭐냐? 이 단어의 어근이 뭐냐? 그럼 이거는 알레프 헤트 그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달렛까지가 어근이고 거기다가 여성어미 타브가 붙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에하드와 아하트는 어근이 똑같아요. 알레프 헤트 달렛이 똑같이 숫자 하나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요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 쉐나임과 쉐타임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숫자 2는 제가 왜 또 설명을 안 했나 모르겠네.
쉐나임. 거기다가 여성형 뭐냐면은 쉐타임입니다. 자, 그러면 쉐나임에는 어근이 쉰과 눈, 아임은 어미죠. 쌍수어미입니다. 어근이 쉰과 눈인데 쉐타임의 눈은 어디로 갔나요? 어디로 갔냐면 여기 지금 중복 타겟시로 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예외적인 케이스, 사실 중복 타겟시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근데 사실 원래 중복 타겟시가 맞아요. 이게 좀 설명하기 좀 어렵긴 한데 이것도 뭐냐면은 쉰 타임이에요. 원래는 사실은 쉰 타임입니다. 쉰 타임이 눈이 어근이 쉰 타임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쉬나임에다가 여성형 탑으로 붙인 겁니다. 그런데 눈은 또 탑으로 만나면 어떻게 되죠? 중복되죠, 그죠? 그러니까 쉰타임이 아니라 슈타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슈타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요거는 약간 설명하기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긴 합니다만 요것도 쉐타임도 마찬가지로 하시는 쉰타임이 슈타임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숫자 1, 2는 제가 형용사라고 말씀드렸죠.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뭐냐? 꾸며주는 명사와 성과 수의 특정성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숫자는 형용사니까 형용사는 명사 뒤에 위치합니다. 자, 한 아들은 맨 에하드예요. 맨 에하드. 자, 아들이라고 하는 명사가 앞에 있고 형용사는 뒤로 빠져 있죠. 한 명의 아들, 한 아들. 그죠? 한 아들. 그 다음에 but 딸입니다. 딸은 여성 명사니까 at 여성형을 써줘야겠죠, 그죠? 남성 명사에는 ehad 남성 숫자가 쓰이고, but 여성 명사에는 여성 숫자가 씁니다. but at 한 명의 딸, 한 딸입니다. 그 다음에 정관사가 붙는 하베인이라고 정관사가 붙으면 형용사도 똑같이 정관사가 붙는 자 형용사의 법칙 정확히 수식정법의 형용사죠. 성과 명사 뒤에 위치하고 형용사는 명사 뒤에 위치하고 명사와 형용사 사이에 성과 수와 특정성이 일치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베인 하에하드 이렇게 써야 돼요. 그 아들 그 하나 이렇게 써야지 그 하나들 이렇게 먼저 할 수 있습니다. 핫바트 하아하트 자 이렇게 써야지 그 딸 그 하나 이렇게 써야지 그 한 딸. 자 아하드 핫바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요거까지 굳이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아들들의 하나입니다. 이건 연계형 사슬이에요. 사실 요거는 아하드 이게 지금 형태도 지금 연계형으로 되어 있죠. 아하드 핫바님은 아하드는 하나고요. 바님은 아들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아들들 하나가 아니라 아들들 중에 하나, 아들들의 하나. 그죠? 아들들의 하나. 그냥 아들들 중에 한 명. 이런 뜻입니다. 아하트 핫바노트 하면은 딸들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이거는 연계형 사슬로 쓰인 경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아들이라고 하면은 바님, 쉐나임 이런 식으로 쉐나임이 명사 뒤에 와가지고 바님, 쉐나임 하면은 두 명의 아들. 바노트 딸들이죠. 쉐타임 하면은 두 명의 딸들입니다. 두 딸들. 그리고 핫바님, 핫쉐나임, 핫바노트, 핫쉐타임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서 이 숫자 1, 2는 명사 뒤에 위치해서 명사를 꾸며주면서 성과수와 특정성에서 일치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좀 주의하세요. 뭐냐면 이건 히브리어가 쓰는 좀 약간 특이한 형태인데요. 자, 요거 보세요. 자, 슈네이 하면은 요 슈나임의 연계형입니다. 슈네이 핫바님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문법적으로 따지면 이것도 지금 아들들 중에 한 명이니까 슈네이 핫바님 하면은 아들들 중에 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명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더 문법적으로 더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 히브리어가 쓰이는 방식은 슈네이 핫바님은요 그냥 두 아들을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사실 이 표현 핫바님, 핫슈나임 요 형태는 사실 거의 안 쓰이고요. 실제로 성경에 쓰이는 방식은요. 요 형태가 안 쓰이고 요 형태가 더 많이 쓰입니다. 슈네이 핫바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그냥 두 아들이에요. 아들들 중에 두 명만이 아니고요. 좀 특이합니다. 네, 제가 히브리어 숫자를 싫어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뭔가 일관성이 좀 떨어져요. 자, 핫바노트, 핫슈타임 이런 식으로 두 딸 이렇게 쓰는 게 원래 문법적으로 더 맞는데 이렇게 안 쓰고 슈테이 핫바노트 이렇게 더 많이 씁니다.
딸들 중에 2명이 아니라 그냥 2딸이에요. 재밌게도. 자, 요거는 그냥 실제로 문장들을 이런 경우가 나오면 해석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뭐냐면 숫자 3부터 10까지인데 얘네들은 제가 형용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명사 앞에 위치합니다. 명사 뒤에 형용사처럼 명사 뒤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앞에 위치해요. 샬롯샤, 마님, 셋, 3, 아들 이렇게 씁니다. 3아들. 그러면 세 아들이에요. 자, 샬롯이 바노. 자, 이거 숫자가 앞에 옵니다. 뒤에 오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마님은 남성 명사죠. 그런데 숫자가 샬롯샤라고 하는 여성 형태가 옵니다. 마노트 딸들인데 딸들은 여성 명사죠. 근데 샬롯이라고 하는 숫자를 남성형을 씁니다. 샬롯이 바노트 이렇게 해요. 세 딸들. 샬롯샤 핫반 정관사가 있어도 얘는 정관사 안 붙어요. 그냥 샬롯샤 핫반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독특합니다. 연계형도 아니에요. 연계형 사슬도 아닙니다. 왜냐면 연계형 사슬이 되려면 이 아가 아트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트로 바뀌지도 않아요. 그냥 샬롯샤 핫바님 이런 식으로 샬롯 핫바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네들이 뒤로 가도 상관없어요. 마님 샬롯샤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경우보다는 이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요걸 이해하십시오. 요거까지 굳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 형태를 기억해 두시게 더 좋을 거예요. 자, 이렇게 3부터 10까지는 이상하게 변한다. 남성 명사에는 여성 명사에는 남성형 숫자가 붙는다. 그 다음에 이런 이상한 형태, 그 다음에 주로 명사 앞에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 뒤에 오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앞에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거 세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만 이렇게 숫자, 이 교차일치 같은 3부터 10까지만 교차일치라는 이상한 현상이 히브리어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수를 표기하는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아나심입니다. 사람들이에요. 이씨의 복수 형태죠. 남성 복수입니다. 아나심. 자, 6명의 사람들, 6사람들이라고 쓰고 싶어요. 그러면 셰시가 맞을까요? 샤샤가 맞을까요? 지금 샤샤가 아닙니다. 이거 잘못 썼네요. 이거 고쳐야겠는데, 네, 이거 시샤입니다. 이거 힐액이 등장해야 돼요. 시샤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시샤. 자, 셰시가 맞을까요? 시샤가 맞을까요? 자, 아나심이 남성 명사입니다. 남성 복수예요. 숫자는 어떤 형태를 써야 되냐? 3부터 10까지는 6은 3부터 10까지 안에 들어가니까 여성형을 쓰는 게 맞습니다. 자, 나아르가 아까 제가 어린 아이, 청년 혹은 하녀, 하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네아로트입니다. 여성 복수가 쓰여있어요. 오트예요. 여성 복수입니다. 소녀들 혹은 하녀들입니다. 5명의 소녀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메시를 써야 되느냐, 하미샤를 써야 되느냐. 여성 명사니까 3부터 10까지는 교차일치가 벌어져서 아주 이상하게 하메시라고 하는 남성형 숫자를 써야 된다. 예요. 자, 아바님. 자, 돌들입니다. 돌들. 자, 돌들은 뭐가 맞을까요? 이미 맞는 남성 명사니까 시브아라고 하는 것이 맞는다라고 하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에벤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에벤 아바님 남성 명사처럼 변하지만 실제 성이 뭐냐면 실제 성은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복수예요. 그러니까 성과 수를 교차를 하려면 남성형 숫자인 쉐바를 쓰는 게 맞습니다. 독특하게 그렇습니다. 자, 나심입니다. 나심은 이샤, 여자의 복수 형태죠. 나심. 이미 왔다고 해서 남성이 아닙니다. 자, 나심은 여성 명사예요. 여자들, 아내들이란 표현이니까. 여성 명사니까 뭘 쓰는 게 교차일치가 되냐면은 에세르라고 하는 남성형을 써야 교차일치가 되는 겁니다. 에세르 나심, 10명의 여자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까지 여러분 다 모르셔도 되긴 하지만 자, 1부터 19를 설명할 때요. 11은요. 1 플러스 10 이렇게 설명합니다. 1 플러스 10. 12는 2 플러스 10. 13은 3 플러스 10 이렇게 써요. 이때 3부터 9까지는 교차일치가 행해지고 3부터 10까지는 그 다음에 숫자 10은 또 이상하게 숫자 3부터 9까지는 숫자 10은 또 남성 명사에는 남성 명사가 붙고 여성에는 여성 숫자가 붙고 이거 다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쓰냐 하면은 자 이렇게 씁니다. 10일은 뭐냐 하면은 10일은 아하드 아샤르. 자, 아하드가 숫자 1이고요. 아샤르가 10이잖아요. 1, 10 하면은 10일이에요. 자, 아하트 에스레 하면은 아하트가 1이고 에스레가 아사르가 10이니까 여러분 아사르만 기억하세요. 아사르가 10이니까 아하트 아사르는 10 플러스 1 플러스 10이니까 11이다. 자, 12는 슈네이 아사르. 슈네이 아사르. 슈네이가 둘이고 아사르가 10이니까 12. 슈테이 에스레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13은 쉘로샤 아사르. 쉘로샤 3 플러스 10. 네. 아르바 아사르. 하미샤 아사르. 5 플러스 10. 시샤 아사르. 시부아 아사르. 이런 식으로 10 플러스 숫자를 먼저 이 1단위를 먼저 쓰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번 연습 좀 해볼까요? 자, 여호수아 3장 12절입니다. 슈네이 아사르 이쉬는 사람 남자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3부터 10까지 이런 경우에는요. 이 명사들을요. 2부터 10까지는 복수를 사용합니다. 복수. 그죠? 아나심, 네아롯, 아바님, 나심 이런 식으로 복수 명사를 사용하는데 10단위가 넘어가면요. 또 명사도 단수를 써요. 또 이상하게 이렇게 씁니다. 짜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다 단수들을 써요. 10단위가 넘어가면. 자, 어쨌든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슈네가 뭐죠? 둘입니다. 슈네가 둘. 슈나임 둘이죠. 아사르가 10입니다. 자, 2 플러스 10은 12이죠. 20이 아닙니다. 자, 10이 두 개 있다가 아니고요. 2 플러스 10이에요. 그러니까 10이 12사람이죠. 12사람. 자, 열왕기 상 7장 1절. 쉘로시 에스레 샤나. 샤나는 year, 해년이죠. 그죠? 자, 몇 해냐 하면은 쉘로시 3 플러스 에스레 10. 그죠? 3, 10, 13년. 13년. 이런 뜻입니다. 자, 아르바 4고요. 아사르가 10이고 욤 하면은 날. 그죠? 며칠이냐? 출애굽기 12장 6절 며칠이냐 하면은 14일입니다. 14일. 하미샤 아사르 셰켈. 뭐 한 세겔, 두 세겔하는 단위죠. 은을 다는 무게 단위입니다. 셰켈. 그러면 하미샤는 5, 아사르는 10, 15세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 플러스 10에서 50이 아닙니다. 5 플러스 10은 15입니다. 15. 자, 그 다음 10단위로 되면요. 10단위는 남성 목수 임을 붙여서 만듭니다. 좀 특이하게 에스레 10이라고 하는 단어에 임이 붙으면 에스림이라고 되면은 2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샬롯이가 3이었는데 샬롯심 하면은 30이 됩니다. 샬롯심 하면 30이고요. 아르바아가 4인데 아르바임 남성 복수가 되면은 40이 되고요. 하미시 하면은 5가 되는데 하미심 하면은 50이 됩니다. 쉐시가 6인데 쉬심 하면은 60, 쉐바가 7인데 쉬부임 하면은 70, 쉐모네가 8인데 쉐모님 하면은 80. 그다음에 90. 테샤가 9고요. 테시임 90입니다. 100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거 두 단어는 따로 아까 1부터 10까지 외운 거 말고 요거 두 개는 더 외워주십시오. 메아와 엘레프. 그 다음에 르바바까지도 좀 외워주세요. 메아가 100이라고 하는 단어. 요 단어는 많이 나와서 좀 외워주세요. 메아는 100이고요. 엘레프가 1000입니다. 1000. 이게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같은 단어죠. 자, 메아 100이고요. 엘레프가 1000이고요. 르바바 라브가 만은이에요. 만은 것은 만단입니다. 르바바 만단이에요. 요 정도만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서수. first, third, second, third, fourth라고 하는 소재, 주체성, 넷째를 사용하는 것은 자, 이 서수는 무조건 형용사다. 이거 제가 형용사다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명사 뒤에 오고, 그죠? 명사 뒤에 쓸 때 명사 뒤에 위치하고 명사와 형용사 사이에 성과 수와 특정성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 룰이 적용되는 것이다. 서수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굳이 요거는 외우실 필요 없고요. 예를 들면
슈나임 대신에 쉐니, 그 다음에 샬롯시 대신에 쉘리쉬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뭐가 붙냐면요. 이가 붙습니다. 쉘리쉬, 르비이 하면은 fourth, 네 번째. 하미쉬, 하메쉬에다가 하미쉬 이런 식으로 쉬쉬, 쉐니, 그 다음에 쉐비이, 그죠? 그 다음에 쉐미니, 태쉬, 이것도 희력이 돼야 되는 잘못네. 채쉬, 이 이런 식으로 다 아시리 이런 식으로 다 이가 붙어요. 근데 1번만 좀 다르죠. 1번. 리쇼온입니다. 리쇼. 로시라고 하는 단어가 머리, 그러니까 베레시트. 우리가 처음에 성경 태초에 처음에라고 시작할 때 이런 말이죠. 리쇼온이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이것만 아하드, 에하드와 다른 어구는 사용해요. 리쇼온, 요걸 사용합니다. 자, 요 정도.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면 나을 것 같네요. 뭐냐면은 숫자 4가 원래는 아르바였습니다. 아르바. 다른 거는 좀 히브리어처럼 샬롯이 자음이 3개고요. 하미시도 자음 3개고 쉐바 뭐 쉐몬의 테샤 이런 에세르 다 숫자 기본적으로 3개들인데 요 아르바는 4개죠. 알레프, 레시, 베이트, 아인. 이 중에 사실 어근이 뭐냐면 이 알레프는 붙은 거예요. 르바가 사실은 어근입니다. 그래서 숫자 4, 네 번째가 르비이가 되는 거예요. 알레프가 빠지고요. 그러니까 알레프가 첨가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레프 첨가되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자, 서술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베욤 하리숀 하면은 바욤 하리숀 그날에 바욤 그날에 하리숀 그 첫 번째 그 첫 번째 날에 at the first day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바욤 하 쉐비이 하면은 바욤 그날에 하 쉐비이 하면은 쉐바가 7입니다. 쉐비이 하면은 일곱 번째 날에 그죠? 창세기 2장 2절 일곱 번째 날에 욤 하시시 여섯 번째 날에 여섯 번째 날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10보다 더 큰 서수는 기술을 사용해요. 그냥 자 쉘로시 에스레 샤나는 이것은 자 쉘로시가 3이고요. 에스레가 10이고 샤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13년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13해라고 하는 할 수도 있고 누구가 왕이 된 지 13년째 되는 해라고 이런 식으로 the 13th day 이런 식 the 13th year 이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실로심 이것도 희력이 빠졌네요. 비실로심 하바쉐바 샤나. 자, 쉘로심은 30입니다. 쉐바는 7이고요. 비실로심 하바쉐바 샤나는 자 7 플러스 30입니다. 37년 동안이 아니고 37년 동안이 아니라 이거 누가 뭐가 어떻게 된지 37년째 되던 해라고 이렇게 번역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이거 몸을 많이 틀렸네요. 미시나티 이것도 희력에 와야 되는데 제가 이 글을 쓸 때는 뭐가 좀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았나 봐요. 오타가 되게 많네요. 자, 하쉐나트 하아르바임 하면은 40년에는 40전째 되는 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면 숫자 연습을 조금 한번 이거는 여러분 제가 몇 개만 해볼 테니까 집에서 한번 나머지 한번 이거 이제 사람들의 이제 연수들을 나타내는 건데 자, 아담은 자 자 카메 차트부 이거 무조건 오라고 발음해야죠. 여메이는 야밈 욤의 복수는 됩니다. 날들이란 뜻이에요. 연계형입니다. 아담의 모든 날들은 이에요. 그죠? 여메이 아담의 모든 날들은 아쉐르 하이 그가 살았던 하이는 살다예요. 그가 살았던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들은 총 얼마냐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테샤 하면은 9예요. 숫자 9. 메오트가 아까 메아 100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 형태입니다. 자, 9 플러스 100입니다. 100, 이건 900이에요. 100짜리가 9개 있고 샤나 정확히 900년을
살았다. 정확히 사실은 아담은 이제 970년을 살았나요? 그죠? 930년인데 아마 제가 이거 뭘 빼먹었든지 아니면은 이거 실제 문장에서 갖고 올 때 그 뭐를 좀 빼먹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샤 메오트 샤나 정확히는 사실은 아담은 930년을 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30이라는 숫자를 이게 길어가지고 뺀 것 같아요. 아마 숫자 그냥 이건 연습 삼아서 이게 실제로 성경에 있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성경에서 갖고 오긴 했는데 아마 중간중간에 여러분 좀 길어서 제가 빼먹은 것 같습니다. 테샤는 9고요. 메오트는 100단입니다. 그러니까 900년입니다. 자, 콜 여메이 셰트. 자, 세트죠. 세트. 아담의 아들. 세트의 모든 날들은 자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에스라 샤나. 자, 에스라는 숫자 10이에요. 10년. 플러스 테샤 메오트. 자, 테샤가 아까 9라고 했죠. 그죠? 테샤 메오트 하면은 900입니다. 900. 그러니까 총 세트가 얼마를 살았냐 하면은 900년, 샤나는 900년이죠. 900 플러스 10입니다. 그죠? 910살, 910년을 살았다. 콜 여메이 에노시. 자, 에노시는 얼마를 살았나? 에노시는 보겠습니다. 하메시 5입니다. 5년 샤님, 하메시 샤님 5년이고요. 테샤 900입니다. 메오트 100단이고요. 샤나. 자, 900 플러스 5년입니다. 그러니까 905살. 자, 그 나머지는 여러분 숙제입니다. 집에서 한번 해봅시다. 케이난, 그 다음에 하녹, 에녹이죠. 에녹.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무드셀라가 얼마를 살았는지 이 숫자들을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연습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자, 숫자가 이게 얼만큼이냐. 한번 집에서 한번 숙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좀 성경에 실제로 여러분이 번역되어 있는 것 중에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얘기 좀 해드릴게요. 사무엘상 13장 1절. 여러분이 성경을 좀 한 거 하나만 보지 말고, 좀 여러 군데를 좀 비교해서 보는 그런 훈련을 좀 해보시면 좋은데, 이게 여러분 개역 개정 여러분 익숙하신 개역 개정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번역을 보면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새 번역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의 나이는 30살 이번에는 40이 아니라 30살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그 번역도 거의 똑같이 번역해놨습니다. 40이 아니라 30이고 42해를 다스렸다. 자, 현대인의 성경은 사울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예라고 해서 사울이 몇 살에 왕이 됐는지를 설명을 해놨습니까? 아니요, 그 말을 빼놨어요. 그 말을 빼놨습니다. 그죠? 그 말을 빼놨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거는 공동 번역은요, 진짜 제가 살펴보니까 이 부분이 점점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점점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은 번역이냐? 저는 공동 번역이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영어 번역도 좀 비교해 볼게요. 자, NASB, 자,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이라고, Standard Bible이라고 하는 제가 영어 번역들을 다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히브리어에 그 맞춰서 히브리어 원문을 최대한 그냥 살리려고 되게 애를 쓴 번역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번역입니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해서 NASB라고 쓰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써놨어요. 사울 was 자, 그 다음에 자, italicized 이렇게 해놨어요. 이탈릭 채로 이렇게 40 years old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이탈릭사이즈 됐다는 건 뭐냐면 원문에 없다는 얘기예요. 원문에 없고 그냥 추정을 해서 이렇게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다스린 지 32년 되다 30라고 하는 단어도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원문에는 2는 있는데 2는 있는데 32라고 하는 표현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라리 이탈리사이즈 해놓으면
이거는 원문에 없지만 이런 식으로 번역자가 첨가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NASB 같은 경우는 정말 히브리어 원문에 좀 충실하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정말 이런 빈자리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집어넣을 때는 일부러 이렇게 글자를 틀어놔가지고 이 부분은 없는 번역이지만 여러 가지 뭐 다른 사본이라든지 전통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첨가를 해서 보통들 이해한다. 근데 이것은 원래 원문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줍니다. 실제로 있는 건 2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뭐냐면 우리말 번역에서 40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 없어요. 30살이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42회라고 하는 단어도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뭐는 분명히 있냐면 2년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 있어요. 42회에서 40 2회는 다 있습니다. 2년이라는 단어는 있는 거예요. 근데 40대 40살 이런 표현은 다 없는 거예요. 42회는 더더욱 없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NIV 같은 경우는, 자, 이번엔 NIV는 NA에서 다르게 40를 30라고 써놓고, 그죠? 이거 아까 우리랑 요거랑 우리 새 번역은 NIV랑 좀 같이 가는 거고, 30라고 써놨는데 이탈리사이드 안 해놨죠. 그러니까 원문에 마치 있는 것처럼 써놨습니다. 이게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총 두 개, 결국 숫자는 똑같은데 72년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데, 자, 32, 근데 42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CEB라고 하는 커먼 잉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번역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자, 근데 이 NRSV 요게 이제 미국에서 신학교들에서 미국 메인스트림 철치라고 하는 메인라인 철치라고 하는 그 뭐 미국 장로교라든지 뭐 감리교라든지 뭐 이런 그런 신학교들에서 주로 대본을 사용하는 번역이 NRSV입니다.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미국의 신학교에서는 보통 이상경을 봅니다. NRSV. 여기에서는 Saul was years old 이렇게 써놨어요. 차라리 이게 낫죠. 그죠? 이렇게. When he began to reign, he reigned and 2 years. 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없는 거를 그냥 점 처리해 놓는 거예요. 이게 유태인들 성경들, JPS. 자, 유태인의 기본 성경인 JPS. 우리 유태인들이 보는 개역 번역 같은 거, JPS. 그다음에 뉴 제루살렘 NJB입니다. 뉴 제루살렘 바이블. 그다음에 타낙. 이것도 유대인들이 보는 신약까지 포함되어 있는 성경인데 NJB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냥 없는 걸 없는 거라고 써놨어요. 점점점. 모르겠다. 근데 왜 이렇게 써놨느냐? 여러분 원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사울은 몇 살의 왕이 되냐?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벤 샤나. 자, 벤은 아들입니다. 아들. 샤나는 해년이에요. 사울, 자, 요거는 여러분 모를 수밖에 없지만 카메트 사투입니다. 몰코라고 발음합니다. 몰코. 그의 말락, 그가 왕이 됐을 때 사울은 자, 벤 샤나라고 써놓으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직역하면 뭐가 되냐면 한 살이었다라는 뜻입니다. 한 살. 샤나가 1년이잖아요. 그죠?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이를 가리키겠습니다. 누구의 아들, 어떤 해의 아들은 그 몇 살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아주 흔하게 쓰이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어식으로. 직역하면 사울 왕이 될 때 한 살이었다가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직역을 하려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도무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우슈테이샤님 자 2년입니다. 2년 슈테이샤님 2년 동안 말라카 이스라엘 그가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렸다요. 사실 이 문장만 보면 정말 웃기는 문장이 됩니다. 사울이 한 살의 왕이 돼가지고 3살 때까지 왕으로 다스렸다가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사본이 전송되는 과정에 뭐가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이 빠진 부분을 이제 번역자가 그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재밌는 거는 킹 제임스 버전은 그냥 이렇게 한 살이었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1년을 다스렸다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2년째 다스릴 때에라고 하는 식으로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이 킹 제임스는 기존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그래도 말이 되게끔 사울이 1년을 다스렸고, 그리고 그가 두 번째 해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의 두 번째 해에 이런 식으로 말을 썼는데, 이거는 그냥 히브리어에 있는 단어는 그대로 갖다 썼는데 실제로 이 뜻은 아닙니다. 단어는 있는 단어만 썼는데 없는 단어를 집어넣지는 않았는데, 근데 의미는 사실은 이 의미는 아니에요. 자, 이 문장이 사실은 이 표현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를 들면 여기에 어떤 숫자가 있는 어떤 더 오래된 사본이 있는데 가다가 전등대가 뭔가 없어지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인역에는 이 절을 아예 빼놨습니다. 70인역은 아예 번역을 안 해놨어요. 오리겐의 헥사플라라고 하는 이제 성경들 여러 버전들을 지금 한꺼번에 좀 종합을 해놓았는데 여기서는 아마 30살일 것이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성경에는 도무지 없는데 아마 30살일쯤 됐을 것이다 라고 이게 추정을 해놨습니다. 그냥 추정은 그냥 괜찮아요. 탈금 같은 경우는 재밌는데 아람어 성경이죠. 탈금 중에서는 뭐라 썼냐면은 한 살의 왕이 됐다라고 도무지 번역 못하니까 한 살 난 어린아이 같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게 참 이 원문을 다루는 번역자들이 참 얼마나 이게 참 어렵고 고심이 되는 것인지 여러분이 충분히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원문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이해되거나 번역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떤 걸 근거로 해서 40살이냐 30살이냐 이런 근거들을 어디서 갖고 왔냐면 다른 실제로 사울이 몇 살에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다른 근거도 없고 다 이겁니다. 이스보셋이 40세에 왕이 되었고 2해 동안 왕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거의 동일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 40세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사울의 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를 그냥 끌어와가지고 집어넣거나 혹은 사울을 또 다윗과 비교해서 다윗이 30세에 왕위를 올랐고 40년 다스렸다 그러니까 3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갖다가 또 거기다 대입하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근거가 없이 다른 것들에 비교해가지고 대충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된 거 참 많아요. 르호보암도 40세에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때문에 40이 좀 더 낫다. 그리고 아마 사울도 40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근데 여사밧은 35세. 대충 요 정도 일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역시 마찬가지로 드리는 질문은 그겁니다. 번역자의 태도의 문제예요. 번역자의 태도. 사울은 왕이 될 때 한 살이었다.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벤샤나 샤울 베몰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렇게 써 있어요. 본문에. 그리고 슈테이샤님 말락 알 이스라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다스린 게 그게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에 또 다스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년 동안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아무리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번역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들을 집어넣는 성경에 없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하는 게 과연 좋은 번역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저는 현대인의 성경처럼 그냥 사울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2년째 그냥 빈자리가 없는 부분을 그냥 번역을 안 하든지 아니면 공동번역처럼 뭐가 있기는 있는데 도무지 우리말로 번역할 수 없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훌륭한 번역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NRSV나 JPS 뭐냐면 다른 부분은 그대로 살리고 우리가 도무지 이거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이라고 이런 식으로 놔두는 것이 저는 원문을 그나마 가장 잘 그대로 번역하고 그러니까 번역자는요 사실 중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원문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원문을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나서서 이 빈자리를 참지 못하고 숫자를 막 이렇게 인위적으로 집어넣는 것이 과연 좋은 태도냐?
도무지 모를 때는 그냥 점점점이라고 하는 식으로 놔두면 좋지 않을까. 사실 이게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번역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하는 신앙의 문제이기도 해요. 신앙에 빈자리가 생기는 걸 도무지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걸 다른 걸로 빨리 막 채우고 싶어 해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납득할 수 없으면 막 성경 여기저기 끌어오거나 혹은 뭐만 자기의 온갖 내가 복음이든 무슨 신학이든 어떤 개똥 신학이든 뭐 같은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설명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은 이 빈자리들, 진공들이 생김으로써 신앙이 성장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전 개인 목사로서 그냥 제가 개인으로 느끼는 제 교인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빈자리가 있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이 100% 깔끔하게 이해되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빈자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합니까? 그죠? 그걸 알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여러분,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참 좋은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번역자로서도 자기가 번역할 수 없는 부분을 이렇게 빈란, 점점점, 신앙의 점점점이라고 이렇게 놔두는 그것이 독자들로 하여금, 이 부분은, 왜 이 번역을 안 해놨을까? 이 빈자리는 뭘까라고 하는 걸 궁금하게 만들고 다른 번역들하고 비교해 보게 만들고 원문하고 살펴보게 만드는 저는 이게 훨씬 더 훌륭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독자에게 맡기는 거죠. 이 빈자리를 채우든 채우지 못하든 간에 그것은 독자를 어린아이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거 빈자리가 있는 거를 이 번역자가 못 견뎌하고 내가 이런 빈자리가 있는 번역을 독자에게 나눠주면 독자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채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채워 넣을 때도 이렇게 이거 원문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표시를 해 놓든지, 그죠? 각주를 달아 놓든지, 이건 실제로 원문에는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라고 써 놓든지, 그냥 이런 식으로 써 놓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나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그냥 히브리어 제가 정말 십몇 년, 거의 20년 가까이 히브리어를 공부했지만 히브리어에 저도 마찬가지로 있는 빈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원문을 오랫동안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되게 많습니다. 모르는 게 있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너무 불편해하거나 못 견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빈자리들이 정말 신앙을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자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주부터 이제 동사로 이제 새로운 또 시작하니까 새로운 절반이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 벌써 반 왔어요.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까 반만 하면 다 끝난 거죠. 여러분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죠? 이제 절반만 더 하면 되니까요. 또 같이 힘차게 다시 동사로 새로운 개념을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